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33장 그 뒷부분을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고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서는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도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 되어야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 율법이라는 거,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야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성격이 좌우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지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일 수 있게 이루어 주신 것, 보일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연계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라 자연계에 어떤 또 한계도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과 비견하냐면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 바로 출애굽,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세운 이 토라,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이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중간에 막 변동맞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인도해 가실 때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 죄를 사함받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전에 그 인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대속해 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형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시 제사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폐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내용, 중심적인 그 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단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는 내가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신비에 새기겠다,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불붙는 산에 보이게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법을 지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그 걸음마를 할 때 그 키우는 그 양육과 뛰어다닐 때의 양육이 다르죠. 걸음마를 이제 막 뛰는 애한테 그 뛰어다니는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애한테 걸음마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뛰어다니는 애가 걷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는 거예요. 더 발전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분적이고 한시적이었던 것, 정말 걸음마를 이제 뛰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대체하려고 하면은 그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에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대체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했던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는 그 법도를 주신 것을 이 이스라엘한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틀을 우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그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이 이미 도적질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 사이비 중에서는 오늘날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그들은 그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외형만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보다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외형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외형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하죠.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기능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그 말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하셨다 저 말하셨다 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것이 계속 동일한 말씀이세요. 근데 거룩함을 걸음마 배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과 뛰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과 이제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는 수준이 다르죠.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도 못하면서
뛰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율법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토라라는 것은 그 밑바탕을 제공해줘요. 근데 새 언약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과 그리고 어떤 관습법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변함이 없어요. 십계명이. 근데 관습법, 제도법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사, 아까 말했던 제사법 같은 거죠. 제사법은 그건 연속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린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이제는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다 대속된 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법, 그거는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은 완전한 것이 바뀌어질 게 없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것은 그대로 거룩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십계명, 대표적인 도덕법이죠. 처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설교에서 이 십계명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1계명부터 나오는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게 1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1계명이다라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과 우리는 보통 그 다음으로 알고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를 합쳐가지고 2계명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3계명은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똑같아요. 1, 2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부터를 1번으로 잡느냐, 요게 조금 구분이 다른 거죠. 여하튼 그 맥락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온전케 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실 병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힐난했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양이 안식일에 빠져버리면, 물에 빠져버리면 너희 안 건져내냐? 그럼 양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하지 않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형태만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그걸. 안식일의 율법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피조물의 모든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되시는 분이시죠. 안식일을 왜 하라고 하셨는가? 안식일의 주인이 왜 주님이라고 하셨는가? 주님과 만나는 날인 거예요. 왜?
날 동안에 너희가 일하더라도,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매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금하신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를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말을 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사단의 말을 들었다. 사단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사단의 인도 가운데 따라가서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 그 자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게 범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사단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제 부추김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이 땅에 대리자로 세워놓은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니까 이제 이 땅에 원래는 주인으로 살았어야 되는 인간이 이제는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걸 취해 가버렸어요. 그 권세를. 그리고 사단의 불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지만 먹을 걸 먹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되돌이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순종을 먼저 보신 것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부터 순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전체를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걸음도 순종하지 못해요. 한 순종은 단계적입니다.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근데 롯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요. 근데 그 안에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되는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훈련의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죽은 것 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철회하셨나? 나에게서 더 이상 이것을 안 하시는가? 나는 이제 탈락되었는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 그러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를 사용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그 편애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매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것을 줬을 때 그만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풍선을 불 때에도 풍선의 바람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풍선이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불었을 때 풍선이 안 터지고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용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잖아요. 그 사람이 눌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질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할 때 진짜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영광을 이고 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야 되는 과거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의 훈련은 더 크게 이루어져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힘으로 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진 후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 일인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율법을, 그 법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지면은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의 기초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해석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물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지킨 때도 있고 못 지킨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이 범죄하여서 쫓겨나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회복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그룹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자기가 같이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에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각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것이냐 밖으로 떠나갈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준 이 이스라엘의 그 예를 보고서 5절에 보면은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른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그 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그 백성으로 불림받은 것, 그것을 말하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고 백성들이 다 그 아래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파가 있었고 수령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 말하듯이 무슨 뭐 사도의 이름으로서 지파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적인 지파가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그걸 자연적인 것에다가 그냥 어그러뜨려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걸로 이스라엘한테 남겨두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이키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자기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요 사입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위를 이스라엘 지위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고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서 누가 더 뭐 뛰어나냐라는 경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그 모세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세의 그 기도 내용 등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전에 사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12아들의 그 이름이고 그 12아들이 실제한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주님 앞으로 떠나가기 전에 12아들을 대하여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에 대한 그 내용, 예언을 또 야곱이 하고 있는 걸 봐요. 구약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모세 400년 더 지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제는 그룹으로 이거를 그 그룹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라는 거를 이제 예언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몸에 있어서 우리는 지파보다는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주님께서 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으로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으로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고유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 어느 게 더 높은 위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발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손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뭐 지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부르심 이것을 위하여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이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그 안에 각 지파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려면 각 몸의 지체, 손에, 그리고 눈에, 발에, 그리고 각 장기에 그런 부르심이 온전케 돼야지 그 부르심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밑그림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이제는 너희 밑그림 다 그려졌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스라엘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그 밑그림 위에 계속 쌓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하셨고 12 사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가로진 유다가 있었는데 그 자는 배반하고 떠나갔고 마띠아가 새로 뽑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12 제자예요. 첫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복음 증거자들, 첫 선교사들, 첫 순교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단들은 헛물켜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거기에 접붙여지게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딴 데다가 다시 심겨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여져 가지고 끊겨졌지만 이방인의 그 돌감람나무가 그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위를 넘보지 말고 접붙여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이뤄서 예수님의 머리 대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님의 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이루실 때 우리는 몸으로서 주님과 만나져야 돼요. 공중에서. 그러면 머리와 몸이 이제는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머리와 그 몸을 연결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어떤 인물로서 얘기하는 그 이단 사이비들은 그 인물하고 맨날 같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게 거짓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정 영접한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각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비롯해서 뭐 집사들과 이런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먼저 나아간 사람들이 그 뒤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안에 내주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는 각 사람이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위에 임하여 있던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갔는데 이제 모세가 떠나가니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통로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있죠.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나한테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려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을 어느 채널로 오든지 간에 받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있던 모세를 통하여서는 각 지파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국가적인 부르심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그리고 각 그 교회마다의 부르심을 붙들 수 있고 각 개개인들의 부르심을 붙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는 얘기조차가 한 번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 성령님은 운행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령님과 교류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었어요. 수개월 동안을.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도 수련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전도지를 가져오면은 제가 그냥 눈앞에서 그냥 잡아채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굉장히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사실 고등학생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고집도 있고, 지금도 고집은 있지만 완전 세상적으로 아주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갖고 오면 그냥 면전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나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이거 못 믿는다. 근데 군대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서는 아무도 안 반겨주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휴가 가운데 갈 데가 없어서 간 수련회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거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 그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의 수련회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론을 넘어서는 게 경험이죠. 체험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안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경험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을 왜 안 계시다라고 말해요. 본인들이 경험을 못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이 땅이 버젓이 있잖아요. 이 땅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그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고 이러는 거를 하나도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하는 그게 뭐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하는 거를 그냥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어쨌든 임했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인도하심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주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들었으면 오히려 막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예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막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겁니까? 요한일서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너희에게 가르쳐주신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고서는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딱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그 음성을 부드럽게 해주셨는데도 너무 두려워가지고서는 꼬꾸라져가지고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다가 벌벌 떨다가 일어났어요. 그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딱 한마디 뭐였냐면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귀를 기울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맨날 이 육신의 귀만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함 받았으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영을 거듭나게 되살려 주시고서는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음성이 밖으로부터 들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귀 기울인다고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그 음성이.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위로를 얻으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밖으로부터 뭐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 그것만 찾지 마세요.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정말 귀로 들리는 음성 같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은 경우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랬을 때 대부분은 안으로부터, 정말 배 밑으로부터, 정말 어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뭐가 방울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근데 그런 것이 그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안으로부터 문득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정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어떤 그림들, 그리고 정말 구름같이, 안개와 같이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감지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물이 깨끗해도 그 수도가 녹슬어 있으면 녹슨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통로된, 우리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으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귀 기울여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각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의 각 지체들이고. 근데 어떤 사역자, 정말 깊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한 사역자가 주님의 방문을 못 받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써요. 우리 세상에 노는 데는 많이 써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많이 써요. 맛있는 거 먹는 데도 시간을 많이 써요. 모든 다른 것들은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은 인도를 받길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면, 구세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려 사로잡혀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